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좀 섬기고 있어요. 그런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경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이 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이 거룩한 백성 삼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갔다 오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상에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내가 관계잖아요. 관계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이사를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할 일, 내가 오늘 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행한 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갔다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했고 이런 일을 행하며 내가 느꼈던 것이 이거였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얘기하다 보면 집에 와서도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그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과의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자기 일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왜?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 외로운 마음을, 내가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잖아요. 왜? 하나님은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묻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나의 말을 듣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기도 생활의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303년까지 약 4세기 초죠. 그 300년 동안에 로마의 제국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에요. 모든 지역이.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과 그 모든 지역들이. 근데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또 처형을 했어요.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도 순교를,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거 정책이 그런 정책이 세워질 때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이유가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의 황제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또 복음 전파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박해가 있으면 연약한 성도들이 그 믿음의 경건
단정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연약한 사람들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광화문에서 연합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성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동성은 선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주변의 우리 환경이 굉장히 음란한 그런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를 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동성애를 이 죄라고 선포를 하면 동성애 차별했다고 잡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박해했다고. 그 동성애가 만약에 저에게 주례를 서달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저는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 차별했다고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왜 차별금지를 차별을 안 해야 되는데 차별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차별했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들 죄인이고 그들도 구원해야 될 죄인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법이 우리가 동성애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통과되면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교회 전체에서 우리 총회에서도 가서 참여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우리 가정 또 교회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그랬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환경이 정말 복음이 잘 증거되는 환경으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단정하고 교묘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배 선열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155마일 휴전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막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항상 북한에서 보내고 막 그러는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는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그러면 전도를 안 해도 다 구원 받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만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얻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 믿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들은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잖아요. 그처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누구시냐면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인인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길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분, 그 길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주일날 왜 거기 가서 하냐면 이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기독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유럽 교회가 많이 쇠퇴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제 그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다 참여 오늘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는 것을 아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우리 다음 주부터 금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 지금부터 11월 한 달 동안은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6절에 대속물로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뭐냐면 전도의 환경,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전도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 예수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오늘 말씀을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막자고 그러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 우리는 또 그 큰 환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영원한 땅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월 10일과 27일 우리가 구원데이 전도식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비 신자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사모님이랑 우리 이제 전도로 나갔다가 교회 나오시다가 한 번 나오셔 안다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드는 게 네, 이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을 하나님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거, 그건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에 그 마음에 품은 영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그 닭이 그 알을 품고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영혼을 품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은 뭐냐면 그거라도 해야죠. 영혼을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걸 그리고 여러분 다 누구든지 나는 한 사람이라도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지금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서 신앙생활을 제가 가서 같이 섬겨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좋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품고 이 나라의 환경이 정말 복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또 다음 세대가 그런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나는 누구를 품었다. 우리가 저기다 붙여놓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영혼을 품고 사역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과 이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